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는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 우주의 시간이 되는 처음, 이 처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이 땅에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 말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 전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 시간이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시간이 시작됨으로 피조 세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끝이 나면 시간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고 이렇게 창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고받는 말, 우리 인간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표현이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장자가 죽을 것이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되었고 애국 군대는 오히려 홍해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을 먼저 생각하죠. 가장 먼저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 전등빛, 물리적인 빛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빛의 근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생각이 물리적인 빛 외에 다른 빛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태양빛 혹은 물리적인 빛 이외의 다른 빛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주어졌던 재앙 중에 이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있었습니다.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태양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빛하면 태양이었고 태양하면 이 태양의 신 라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들이 이 바로라고 생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태양은 빛을 잃었고 태양이 빛을 잃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빛만 빛의 모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당시에 생각한 빛의 근원인 태양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근원을 만드신 것이죠. 오히려 태양이라는 것은 넷째 날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빛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여 모세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섞이지 못하게 하셨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분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오늘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이것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해가 지면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해가 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런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해가 지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환자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하루 24시간에는 이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은 쉬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는 사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지 않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든 것은 창조의 원칙이죠. 우리는 밤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생활도 하지만 밤에는 쉬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밤에 시작이 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연을 운행하십니다. 밤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밤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 그리고 공간을 넘어 이 창조의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가장 다른 부분은 사람은 밤이 되면 쉬고 자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밤과 낮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밤에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되면 쉬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방비 상태가 없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빛, 그 빛이 모든 세상의 근본이 되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밤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말씀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